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주간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두 명의 제자를 부르시더니 하시는 이야기가, 저 건넌 마을로 한번 가봐라. 거기에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나귀가 있는데 그걸 끌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곳으로 가보니까 정말 새끼 나귀가 매여 있어요. 그래서 그 나귀를 풀으려고 하는데 주인이 다가오더니 하는 이야기가, 왜 남의 것을 풀어가느냐고.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야기해요.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그러자 그가 그 나귀를 풀어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합니다. 이 제자들이 나귀를 풀어와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실 수 있도록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안장을 만들어 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다가 다른 제자들, 다른 사람들이 옷을 벗어 까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을 하시는데, 이 모습들을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다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을 하는 겁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왕으로 오시는 분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외칠 때 그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 시끄러우니까 저들의 입술을 좀 멈추게 해달라고. 그때 예수님이 아니다, 놔둬라. 저들이 말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거의 다 이르렀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러면서 장차 예루살렘 성전이 되어질 일을 말씀하시는데,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것은 성전의 화려함이 아니라 성전의 참혹함을 보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거기 가보니까 사람들이요, 그 서로 매매하고 장사하는 사람들로 성전이 채워져 있는 거예요. 이제 유월절이 가까이 오기 때문에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내어 드리고 그리고 용서를 받는 그런 절기를 유월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려고 하면 이게 참 어려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먼 길을, 지금이야 뭐 차가 있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그 당시에 걸어서 성전으로 와야 되는데, 그 무거운 양 한 마리를 들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좀 편리성을 봐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양을 가져와서 매매도 하고 그걸 사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처음에는 얼마나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했겠어요.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런데 거기에 이속이 챙겨지고서부터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욕심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상처난 양, 그리고 제물로 드릴 수 없는 것까지 가지고 와서 비싼 돈을 받고 파는데,
이 제사장과 결탁이 되어 있으니까 안 사자니 죄사함을 받을 수 없고, 그러니까 그걸 사가지고 제물로 드리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비둘기 파고 이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엎으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장사꾼의 소굴로, 강도의 소굴로 바꾸었다고 그러면서 그들을 책망을 하시고, 그리고 상을 엎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장소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향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이 십자가, 그것이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를 쓸 때가 언제냐고 하면 이 고린도 지역에 있을 때 그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 십자가는 기쁨이요, 복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성도의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데,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왜 행복이 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때는 예수 믿는 것이 짐이 될 때도 있고, 예수 믿는 것이 다른 사람의 눈에 비춰질 때 안 좋아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비추어질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 믿는 성도들은 행복한 성도들이다. 왜냐고 하면 오늘 본문 5절에서 그 이유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는 다 복음을 가진 사람인데 그 복음 속에 무엇이 있느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음에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은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복음은 능력이 있다 그랬는데 그 복음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성도의 복음은 십자가 복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왜 복음이느냐? 이 십자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고 하면 먼저는 제사함의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요, 이 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이것을 원죄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생활 속에서 죄를 짓는데 우리의 생각하는 것도 죄요, 또한 우리가 말하는 것도 죄요, 우리가 마음에 품는 것까지도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 비난하고 안 좋은 이야기 했잖아요. 이미 죄를 지은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미운 생각을 가졌잖아요. 그것이 이미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이 죄에는, 모든 죄에는 무엇이 있느냐? 값이 있다는 거예요. 죄의 값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의 값은 사망이요. 그리고 그 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리고 심판의 결과로 그 죄값으로 영원한 형벌 가운데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모두는 죄의 값으로 영원한 형벌 가운데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이 죄의 값을 누군가가 다 대신 내줬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거든요. 그러니 이보다 더 큰 기쁨,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에 있겠느냐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에 갈 사람이 천국에 가게 됐는데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에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믿는 성도에게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왜? 제4함의 은혜가 그 속에 있으니까. 여러분, 복음의 능력 가운데 최고의 능력은 제4함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이 죄가 자꾸 더하면 더했지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죄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느냐, 눈덩이 굴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더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그런 추억이 없어요. 그런데 어른분들은 옛날 눈 많이 내릴 때 이걸 눈을 굴려가지고서는 눈사람을 만드는데요, 이게 눈을 굴릴 때 처음에는 조그맣게 이렇게 다져가지고 이걸 굴리기 시작을 하면은요, 굴러갈수록 점점 이게 커지는데, 좀 머리가 있는 사람은 이 사람 만들 때, 눈덩이 굴릴 때 언덕 위로 굴려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미련한 사람이죠. 언덕 아래로 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거리를 측정 못해가지고 너무 위서부터 하면 점점 이게 커지는데 내가 이걸 감당을 못할 정도로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든지 멈춰보려고 앞으로 가가지고 이걸 멈추는데 이미 늦은 거예요. 이게 너무 커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게 언덕 아래로 굴러가다가 점점 커지는데, 이게 멈추지 않고 울타리를 냅다 들이치고 나가면 울타리 부서지는 거예요. 옛날 울타리는 수수깡으로 엮어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날 집 못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눈덩이에요. 여러분, 죄도 처음에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점점 굴러가다 보니까 커져가지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죄가 나를 덮쳐가지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거든요. 이게 죄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죄를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 속에 제4함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의 능력은 뭐냐? 부활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이는 무엇도 없어요. 부활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뒤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있는 성도들은요, 부활에 뭐 한다고 그래요?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으면 우리는 실수하지 않아요. 잘못된 길로 가지 않아요. 그리고 또한 세상 속에 본받을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본받으면 세상이 나를 본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되라 그랬습니다. 바울을 본받는 자되라. 바울은 누구를 본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바울을 본받는 것이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본받을 대상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내 의지, 내 힘을 가지고서는 예수님을 절대로 본받지 못해.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 3년 동고동락을 했던 베드로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하시는 이야기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실 때 여기 제자들 다 예수님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던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그런 말씀 마세요. 여기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떠날 수 있어도 나는 절대로 안 떠납니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강한 그런 어조로 베드로가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가 아니라 빌라도 법정에서 그 재판을 받고 있을 때에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구경하고 있던 베드로, 그 소녀가 다가오더니 하는 이야기가 저 사람과 함께 있는 거 내가 보았다는, 나 아니라고, 잘못 봤다고. 또다시 있을 때에 또 다른 여인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저 사람과 상관도 없다는 거예요.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때 닭이 두 번째 울어요. 그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눈물을 짓고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내 의지, 내 힘으로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까지 본받아 나아갈 수 있는 줄 아세요? 내 의지는 안 돼요. 이랬던 베드로가 부활의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과 함께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그들 속에 임하게 되었고, 성령 받고 난 뒤에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데, 마지막 베드로가 순교자의 길을 걸어갈 때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습니까?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 여러분, 지난 날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실 때에 그는 예수님처럼이 아니라 거꾸로 십자가에 달렸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신앙의 아름다움을 갖게. 또한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니까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준이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신앙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냐고 하면 말씀 속에 예수님의 모든 삶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살면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할 때 우리는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성경을 보면 돼요. 우리가 고난당하는 사람 편에 서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자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되는 거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면 세상이 우리를 본받는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를 부를 때에 저 사람 성도요, 그렇게 부릅니다. 성도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모습이 내 안에 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또한 성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거룩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나를 본받게 하는 아름다운 삶이 있기 때문에 성도는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행복하느냐?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한번 보시지요. 읽습니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여러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끝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끝날에 사람은 지옥에 가든 천국에 가든 둘 중에 하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 마지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죄를 지은 사람들인데 말이에요. 그날에 천국에 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 보지 않는 거예요. 무엇만 보느냐? 오직 믿음만 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저를 뭐하는 사람?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사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것을, 영원한 생명에 가기 위해서 다른 것을 요구하셨다고 하면 우리는 불행한 사람이요. 왜? 그것을 다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돈으로 산다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보다도요, 세상 사람들이 돈을 더 잘 벌어요. 왜냐하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손해를 보지만, 세상 사람 정직함보다는 그냥 모아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만 가진 사람이 더 많이 먹거든. 그러면 그거 가지고 천국 티켓 사면 되는데,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생각해봐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만 보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믿음만 본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 한 가지만 생각하면 가장 기뻐요. 행복해. 이 믿음 가지고 한 주간 행복으로 채워지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